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6쪽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참고 지내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네. 덜어는 있고 덜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정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배고픔과 가난, 이러한 고통들은 많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극심한 배고픔을 경험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르밧에 살고 있던 한 과부입니다. 이 여인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전반적으로 가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난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은 당시 아합 왕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안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긴 가뭄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긴 가뭄이 시작되었고 이 사실을 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몸을 숨깁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과 음식을 받아 먹으며 또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을 마시며 근근히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점차 가뭄이 더욱 극심해지자 엘리야가 지내던 그릿 시냇가조차도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가 읽은 9절의 말씀과 같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고 명하시죠. 이 사르밧이라는 명칭은 원어로 차르파트라는 염색하다라는 뜻에서 온 명칭입니다.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르밧이라는 지방은 당시 염료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은 이방의 여인 이세벨의 부친 시돈 왕이 다스리던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장소였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 바알 왕을 섬기던 시돈 왕 엣바알과 이세벨의 고향과 같은 동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부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음식을 만들기 위해 땔감을 줍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땔감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직접 줍고 있었다는 것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이 과부, 이 여인은 부유한 집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집의 여인이었다면 종을 시켜서 나뭇가지를 주워오라고 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장작을 직접 샀을 텐데 그녀는 그녀의 손으로 직접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가난한 사르밧의 과부에게 처음 찾아가 물을 한 잔 달라고 청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간 그 여인에게 이번엔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줄 수 없겠습니까? 사실 물을 가져달라는 부탁은 매우 일상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건조한 기후에 속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손님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이고 또 예의를 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 눈치가 없었는지 이번엔 조금 더욱 어려운 부탁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게 됩니다. 바로 떡 한 조각을 자신에게 갖다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극심한 가뭄 속에서 먹을 양식이 아마 그녀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땔감을 주우러 가야 했던 가난한 상황 속에 있던 그녀에게는 더욱더 먹을 양식은 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극심한 가뭄의 상황 속에 무리한 부탁을 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함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것처럼 나는 이 극심한 가뭄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을 먹고 조금이라도 배고픔을 가시게 한 후에 죽으려고 했다.
이처럼 그녀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베풀기는커녕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먹을 양식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작은 떡 한 개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그 작은 떡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작은 떡 한 덩이를 들고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녀가 갖고 있는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주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뜻에 따라 그에게 작은 떡 하나를 주자 놀랍게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에게 먹을 양식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 또 엘리야가 먹을 양식이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지방의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는가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도 과부는 있었을 것이고 또 과부가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도 많고 또 이 여인처럼 가난하지 않고 먹을 양식이 그나마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지방의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유대인 또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의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고 서로 상종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살펴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또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하지 못한 일, 굴욕적인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좀 물을 조금 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아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모두 알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과 상종하는 일을 매우 거룩하지 않은 일 혹은 매우 더러운 일,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은 천한 민족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사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에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조금 우호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왕들의 정책이었을 뿐 사실 유대인들의 전통적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알신전을 짓고 바알신을 섬겼을지언정 어쩌면 이방 민족과는 상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사르밧에 살고 있는 여인은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그녀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르밧 지방이 섬기던 신 바알과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아하방과 결혼한 이세벨의 고향과도 갔던 곳, 또 그곳에서 바알 신을 섬기던 여인, 그리고 또 그 여인임에도 가장 천대를 받던 과부, 그 과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천한 그녀에게 물과 떡을 달라라고 말한 것이죠.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는데, 그런 선지자가 과거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도 빈곤한 최하층의 과부에게 찾아가서 물과 떡을 달라고 했다고?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도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고, 어쩌면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것은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가장 비천한 과부, 그것도 가난한 과부, 이방신을 섬기는 과부, 또 이세발 여왕의 고향과도 같던 곳에 있던 그 과부에게 찾아간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메시지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은혜와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라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도 같이 가장 미천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고 은혜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알신을 따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것일까요? 바알신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바알을 떠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자신의 먹을 양식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최후의 양식, 내 생존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양식, 너희들이 먹고 살고자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데 그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을 통해서 유입된 신 바알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알신은 풍요와 폭풍우를 담당하는 가나안의 고대 지방신 중 하나였는데,
사실 이 바알 신은 가나안의 고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지방의 최고 신은 엘이라는 신이었는데, 신기한 점은 이 바알 신이 이 최고 신 엘보다도 더욱 인기가 많았고 존경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기후 속에서 풍요로움과 비를 허락하는 것이 곧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당장 먹을 양식을 찾아서 풍요를 찾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백성에게 그런 풍요로움을 향하는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인 자신을 믿어라 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먹고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을 떠나서 이제는 다시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어렵사리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또 다시 박사 학위를 위해서 유학을 떠날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 많은 두려움이 저를 덮치고 가끔씩은 정말로 너무 살이 떨리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제가 유학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제 힘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학비와 또 너무 비싼 집값의 문제, 또 결혼을 하고 이제는 아내를 책임져야 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두려움이 정말 저를 덮치곤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아남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먹고 살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지닌 모든 권리, 돈, 결혼 등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권한과 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안전한 길, 또 풍요로움의 길로 가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을 계획하고 꾸려나가고 자신만의 바알신을 만들며 살아가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살고 내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신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풍요와 먹을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미천한 대우를 받던 과부와 그녀의 식구가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이 영적인 가뭄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아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란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생존권을, 내 권리를,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여러분의 미래와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또 오클랜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먹을 양식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길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 이 토요일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위해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비록 내일 예배에는 오시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되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능하면 직접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날이 안전한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